지난 한 주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 가네스 바네아는요, 이 북쪽 브엘세바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방 도착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제 곧 들어가겠구나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려웠던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서 이제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평안히 살겠구나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전투에 사용할 지도를 그려올 사람들을 세우고요, 희망에 부풀어서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제 고생길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지금부터 38년이나 지속되는 이 광야 생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정도 수고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쯤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야 돼요.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이것만 내가 얻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알긴 아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아멘. 이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준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요? 아니요, 준 땅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주신 땅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신 걸까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물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땅보다 더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뭔지 아세요? 땅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너희에게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물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시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더 위험한 땅입니다. 가야 할 이유가 없는 땅이에요. 애굽 땅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광야보다 더 외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광야가 나을 수 있지요. 광야는 우리 민족밖에 없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다른 민족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요, 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은요,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동시에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미리 그 땅을 관찰하고 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네겝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 체크해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땅의 형세와 특징을 파악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데요, 2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처음 보는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행을 처음 갈 때도요, 처음 가는 지역에 가면은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기도 해요. 설레이는 마음이 절반 정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혹시 패키지 여행 가지 않으시고 자유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말고요, 외국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데서 내가 예약을 한 거, 이 항공권은 제대로 내가 예약을 한 게 맞을까? 내가 예약을 하긴 했는데 이 호텔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찾아갈 수는 있을까?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차는 제대로 탈 수 있을까? 버스는 제대로 탈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정탐 간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전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먼저 정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알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한 정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탐할 대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은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내가 계약한 그 집 이제 다 완공되어서 이제 입주 시작할 때 우리 집 잘 돼 있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땅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는요, 아주 전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땅을 정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미리 맛보고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아주 재미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이 있는데요. 아주 두꺼운 강화 아크릴로 구조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언덕같이 이렇게 아기들이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를 마련하고요. 아기들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엄마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팔을 벌리고 아기들 보고 넘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 가운데는요, 비어 있어요. 아크릴로는 막혀 있지만 아래를 보면 높이가 높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기들과 이제 기었던 경력이 2주 이상 된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올라가요. 등반을 시작을 합니다. 엄마가 일로 와 하니까 아기들이 건너가요.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이들은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건너갑니다. 밑에가 훤히 보이고 밑에가 어떤지 상관없이 그 아이들의 눈은요,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기기 시작한 경력이 이제 2주 이상 지난 아이들, 이제 초보자 티를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이 아기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집에서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실내 놀이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어요? 어린이집에서 겪지 않았을까요? 부딪히고 닳고 또 닳았어요. 기기 시작하면서 단 거예요. 아기들이 벌써. 올라가다가 바닥이 비어있는 평평한 아크릴을 발견하자 아기들이 멈춥니다. 엄마가 아무리 넘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기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아기들이 건너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전쟁 같고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닳고 닳아서 바닥을 내려보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기 시작한 경력이 2주가 되었든 4주가 되었든 아니 20년이 40년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생각과 생각 사이의 창조적인 생각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항상 똑같은 것을 같이 보고 있다고 결과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이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이스라엘 정탐 활동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요, 경상도 정도 크기거든요. 크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 활동했다는 것은요, 아주 비교적 세세하게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람들 걸렸어요? 걸리지 않았어요? 발견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마음껏 이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역을 탐지한 이 지휘관들이 과일을 어깨에 메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요,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에 속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래서 그 땅에 좋은 점도 보고요, 나쁜 점도 보았습니다. 이건 모세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를 보라고요. 이들이 먼저 보고한 것은 가나안 땅의 긍정적인 보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당신이 우리를 보냈대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랬잖아. 형아가 그랬잖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부정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간 것이 맞지만 그 땅은 원래 누가 명령하신 땅이고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에는요, 누구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풍부한 젖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풍부한 꿀은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 증거로 커다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정탐꾼들의 두 번째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참 말이 많죠. 그리고 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 말 듣다 보면은요,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면 참 듣기 싫어요. 마지막에 말 바꾸는 거잖아요. 앞에 긍정적인 보고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부정적인 보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은 요새와 같이 견고했고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인 종족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아낙 자손들이 불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낙 자손뿐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민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몰아냅니까? 군사적 상황이 안 됩니다. 인종적으로도 안 돼요. 신체적으로도 안 되고 지금 우리 가진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이미 우리가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결론 낸 거예요. 이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옮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직장에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옮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우리는 옮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보고를 옮겨야 하겠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보다 못한 갈렙이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때, 그 옛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야기 꺼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해서 무엇합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그게 아닌데,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 보장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만 했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갈렙의 집안 자체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기 입장,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꿈만 꾸는 것 같으십니까? 심리검사를 했더니요, 제가 굉장히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래요. 세상은 저를 허황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가리켜서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은요, 믿는 사람은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지도자라면 이래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누구입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라면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세우고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두려움으로 가득해진 이 백성들의 마음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이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서서 짧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상속받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시간, 같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해석이에요.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볼 것인지 삼키는 땅으로 볼 것인지는 그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을 신뢰를 하고 불임의 태에서 100세의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제 후손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실현할 것인지 믿음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 불가능성 가운데서 가능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지금 이 땅, 이 가네스 바데아에서요, 이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가 한 1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유롭게 걸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일주일 만에 들어가게 될지 38년 걸려서 가게 될지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두 무리의 보고가 전혀 상반된 보고가 있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간결하고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장황합니다. 또 갈렙의 보고는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하지만 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려움과 회의로 가득합니다. 갈렙의 보고는 직설적이고 감정적이지만 신앙 고백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갈렙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선물을 미리 맛본 40일이었지만 이 나머지 정탐꾼들에게 40일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저희 둘째 아들 영어 이름을 케일럽이라고 줬어요. 케일럽이 갈렙이거든요. 갈렙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렙에 대해서.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45년 전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쳐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입장,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45년 동안. 사실 땅에 대한 평가는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거든요. 다른 곳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갈렙이 본 것을 10명의 정탐꾼들도 봤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것을 이 갈렙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무리 사이에는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믿음의 눈을 가졌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두려움 없이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받고 깨우치도록 이들의 삶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로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이 양쪽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흘러나오는 그 언어 생활이 어떠냐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만 한다고 그게 그냥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심각한 재난과 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때 대부분 몇 가지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결하죠. 특별히 다른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진심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심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가족의 달 5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헤브론에서 거인을 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거인인 것처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결국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후손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차지했어요?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승리를 확신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 여기에 승리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강권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